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은 사무엘하 20장 4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해하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채 하매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입을 맞추려는 채 하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십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되신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 밝히 드러나 깨닫게 하시고 시인하고 회개케 하시고 권능의 말씀으로 고치사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본문의 말씀 다 아시는 말씀이죠? 제가 3주 동안 서산에서 설교를 했는데 그동안에 요 사무엘하의 이야기가 쭉 전개가 됐습니다. 그 과정을 잠시 살펴보면 다윗이 밧세바 우리아 사건 이후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죠.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들 간의 고륙산장이 벌어지죠. 그래서 압살롬이 자기의 형을 죽입니다. 또 간음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압살롬은 도망가 있죠. 그리고 돌아와 국민들의 마음을 사죠. 그리고 다윗의 자리를 탐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란을 일으킬 때 이제 압살롬 사람과 다윗 사람으로 이렇게 나뉘겠죠. 근데 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 사람입니다. 압살롬의 반역 사건 때도 군사령관으로서 다윗을 지켰습니다. 근데 여기서 등장하는 5절인가요? 4절 아마사가 등장을 하죠. 이 아마사는 압살롬이 요압 대신 군사령관으로 임명한 사람입니다. 아마사가. 그래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죠. 그리고 다윗이 아주 황급하게 압살롬의 군대에 밀려 예루살렘을 떠나 피난길에 오르죠. 그리고 요단까지 갔다가 군인들을 다시 정비해서 압살롬과 전투를 벌입니다. 전투를 벌이면서 다윗이 그렇게 명령하죠. 내 아들 압살롬이 비록 반란을 일으켰으나 그의 몸은 상하게 하지 마라.
전투 중에 압살롬이 나무 위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건 뭐 비무장이죠. 그러니까 요압의 부하 쫄병입니다. 쫄병이 그걸 발견했어요. 죽일 수 있죠. 쫄병이 반역자 압살롬을 죽였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크게 출세할 수도. 근데 다윗의 명령이 생각이 들죠. 내 아들 압살롬을 건드리지 마라. 그러니까 이 쫄병은 그 말이 우선은 되는 겁니다. 내가 반란의 주역을 죽이는 것보다 자기가 섬기는 다윗의 말이 더 앞섰죠. 그래서 그의 군사령관 요압에게 보고하죠. 지금 압살롬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 어떻게 했니? 다윗 왕이 건드리지 말래서 그대로 있습니다. 요압이 쫓아가서 그를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을 보고를 하죠.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다윗이 매우 슬퍼해요. 다 회복됐고 반란을 제압했는데, 다 진압했는데 이 다윗 왕이 반란을 진압하면 농공 행상도 있어야 되고 뭐 국민들 앞에 나서기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냥 슬픔에 잠겨 있는 거예요. 요압이 다윗에게 그렇게 말을 하죠. 아니, 반란을 일으킨 사람을 위해서 당신은 그렇게 슬퍼합니까? 정무도 보지 않은 채? 그러면 그 반란을 진압한 우리는 뭡니까? 당신의 자리를 위협하던 자를 위하여 그렇게 슬퍼하면 그 반란을 진압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빨리 속히 일어나 국민 앞에 나아가 쓰십시오. 반란은 진압됐다. 다윗이 그대로 하죠. 그래서 압살롬 사건은 이제 마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세바의 반란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이것은 아들이 아니고 이제 지파 간의 전쟁입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을 유독 믿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모든 일이 전쟁이 일어나고 이 압살롬의 사건 때도 유다 지파 사람들을 많이 동원했고 또 결과 그 후에도 많이 우대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지파들이 불만이 생기죠. 그것이 나중에 이스라엘과 유대의 분란으로 이어지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대로 갈라지게 되는. 유대 사람들, 이 세바라고 하는 자가 도대체 유대 사람 너는 뭐냐? 우리 나머지 지파 사람들은 뭐냐? 공평하지 않다. 그래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세바가. 그리고 이제 본문의 말씀. 왕이 아마사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마사는 압살롬에게 편에 들었던 사람인데 요압이 그러한 일들이 다윗의 마음엔 들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 이 요압은 옳은 일을 했다라고 여길 겁니다. 반란의 괴수는 수괴는 죽여야죠. 싹을 없애야죠. 그것이 누구든. 그것이 자기는 다윗에게 충성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다윗의 마음보다는 유대라고 하는 나라, 이 나라가 우선이지. 내가 지금 다윗의 아들이기 때문에 봐줘야 돼? 이거 아니다. 나라를 위해서는 압살롬은 죽여야 돼. 다윗의 마음과는 좀 다르죠. 다윗 입장에서 요압이 마땅치 않은 거가 당연하죠. 내 아들을 그렇게 부탁했는데 죽여? 그러면서 이제
요압의 위치가 좀 애매해집니다. 요압의 동생 아비새가 군사령관이 되고 그 압살롬에 있었던 아비새 군사령관이 그 뒤가 되고요. 요압이 좀 애매해집니다. 이때 세바의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에서. 그러니까 다윗이 유대 백성들을 다 모이게 해라. 유대 지파를. 그거를 누구에게 부탁하냐면 아마사에게 부탁합니다. 4절에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그러니까 유대, 자기의 본거지, 자기를 지켜줄 같은 지파 사람들의 통합 그리고 결집을 아마사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아마 요압 눈에는 마땅치 않았을 거예요. 저 중요한 일을 아마사에게 시켜? 그런데 3일 동안에 그 일을 아마사가 다 해내질 못해요. 그러니까 급하니까 다윗이 아비새를 총사령관으로 만들어서 이 세바가 튼튼해지기 전에 큰 성에 견고한 성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을 쫓아 없애라, 진압해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 아비새가 총사령관이 돼서 군대를 이끌 때 요압의 군들도 같이 동행을 하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이겁니다. 요압 막 군대가 점령을 하는데 아마사를 만났어요. 유대 사람들을 막 모으는 아마사를. 근데 이상하게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9절 말씀입니다.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함에 칼을 빼서 그를 찔러 죽입니다. 아마사를. 요압 입장에서 왜 그랬을까? 저 아마사를 난 믿을 수 없다? 저게 압살롬 편이었지? 혹은 내 위치가 저 아마사보다 밑이야? 내 힘을 좀 과시할 필요가 있다. 아비새는 자기하고 형제니까. 그래서 아마사를 쳐 죽여요. 다윗 왕의 명령과 아무 관계없이. 아마사에게 다윗이 시킨 일이 있거든요. 유다 지파를 모아라 라고 했는데 요압은 아마사를 죽입니다. 입을 맞추려 하는 채 하며 칼을 빼서 죽입니다. 이게 요압의 본질입니다. 요압이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어떻습니까? 요압이라는 사람이. 요압은요, 근데 끝내 다윗에게 다윗이 위험이 닥칠 때 일어났던 사람이죠. 근데 이제 아도니아 사건, 아도니아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때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이 자기가 왕 되겠다고 나섰을 때 요압이 그쪽 편을 들죠. 하여튼 요압은 다윗을 위해서 충성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근데 요압이 하는 일이 좀 이상하죠. 압살롬을 죽이고 아마사를 죽여요. 다윗에게는 충성된 사람인데 우리가 보면 좀 이상해요. 체하며 요압은 아마사에게 아주 친한 척합니다. 안부를 묻고 서로 껴안아요. 근데 속엔 칼이 있어요. 이자를 죽임으로써 내 위치를 확보해야 되겠다. 혹은 하여튼 자기가 흔들리는 위치 혹은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누려야 되겠다. 요압이라는 인물은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요압이 어떻게 되냐면요. 다윗이 죽을 때까지 요압은 살아 있습니다. 군사령관으로. 근데 다윗이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저 요압이 늙어 죽는 걸 화하지 말라. 죽여라.
솔로몬에게. 너에게 도움이 될 사람이 아니다. 항상 자기 뜻대로 하지 네 뜻대로 할 사람이 아니다. 요압은 다윗의 사람이기엔 틀림없는데 이상하게 다윗에게 전적으로 순종하지는 않아요. 체하는 사람이죠. 그럼 어때요? 정직한 채. 정직한 채. 정직한 게 옳은 거죠? 정직한 게 옳은 거죠? 아니에요? 정직한 게 옳죠? 정직하세요? 정직한 채. 저는 좀 성격이 좀 못됐어요. 제가 나이 20살 때쯤, 그때는 뭐 아주 옛날, 지금부터 50년 전 얘기입니다. 그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줄을 안 쓸 때예요. 영등포역에 내렸는데 택시 부스가 있어요. 그럼 줄을 서서 택시가 오는 걸 잡아야 되잖아요. 밤에 비가 억수로 오니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택시를 잡는 거예요. 그거 제가 경찰 이 옆에 있길래 불렀어요. 줄 세워라. 자기는 못 세우겠대요. 줄을 서는 게 마땅한데 줄을 서면 자기만 바보 되는 거예요. 남들이 막 뛰어다니면서 택시 타고 가니까. 사랑하는 거 옳죠. 정직한 거 옳죠. 온유한 거 옳죠. 겸손한 거 옳죠. 근데 체한다는 겁니다. 그런 척, 옳은 척. 세상이 다 그렇죠. 그런 척. 아니, 정치인 나라를 이끄는 사람들도 다 그런 척 하면서 사는데 우리 같은 소시민이 다 그런 척하고 사는 게 뭐 그리 대수입니까? 학교에서 선생님이 정직해라 가르치는데 선생님은 정직하지 않아요. 선생님 말, 나는 그걸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가르쳤을 뿐 그렇게는 못 삽니다라는 거죠. 그런 척. 근데 그게 신앙, 우리 교회에도 들어왔어요. 믿는 척. 믿는 척. 사건이 닥치면 이게요, 문화인 것 같아요. 이게 요압이 볼 때는, 요압 생각에는, 이게 옳아. 이렇게 사는 게 옳은 거야. 다윗이 무슨 얘기를 해도 나는 다윗에게 해대는 짓은 안 해. 다윗에게 해대는 짓은 안 해. 그러나 압살롬은 죽어야 되고 아마사도 좀 위험해. 그리고 내 위치도 위험해. 그러니 거기도 제거해야지. 내가 다윗에게 충성한 만큼 나도 대가를 받아야지. 지금 유럽에 가면 특히 미국도 마찬가지인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항상 밥 먹을 때 기도해요. Thank you, Father. 미국 대통령 성경책에다 놓고 이게 문화와 신앙을 완전히 섞여버렸어요. 왜곡됐어요. 분명히 기독교 문화예요. 하고 맨날 할 때마다 갓이 나와요. 갓. 하나님이. 근데 척만 해요. 척만. 예수 믿는 척만 하는 거예요. 문화가 있고 또 그것이 또 당연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분명히 아는데 귀찮아. 하나님의 질서 알 필요도 없어. 그냥 인간의 질서, 요압의 질서 이대로 살면 돼. 다윗의 마음 우리가 굳이 알아야 돼?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다윗한테 해끼치지 않으면 살면 되지? 다윗이 압살롬 때문에 마음 아파. 다윗이 자기 아들 죽이지 말래. 그리고 다윗이 아마사를 중용해.
나는 다윗한테 해 끼치는 일은 안 해.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내 의. 예수는 믿는 것 같은데 예수대로 안 살아요. 예수님 말씀은 오라 오라 하면서도 그렇게는 안 살아. 예수를 사랑하는 척, 예수를 믿는 척, 정직한 척. 교회에선 별소리 다 하죠. 뭐 예수님을 따라가라, 십자가를 따라가라, 뭐 별소리 다 하는데 막상 살면서 사업하면서 자식 키우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은 믿는 척하는 거예요. 온유하라, 겸손하라. 얼마나 멋있어요. 달고 삽니다 입에. 그런데 안 그래요. 대접받고 싶고. 온유? 혈기날 땐 여러분 그냥 혈기 내는 사람 없어요. 혈기를 날 만한 상황이니까 혈기 내는 거예요. 그냥 교만한 사람 없어요. 교만한 위치에 올라가니까 교만한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분은 세상에서 대접받은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분은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봐요. 그리고 십자가라고 하는 가장 치욕적인 장소에서 돌아가세요. 근데 우리는 그게 옳아, 그게 멋져 그러면서 절대로 그렇게 안 살려고 그래요. 믿는 척만 하죠. 사업하면서 믿는 척.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사람이 늘 수가 없어요. 해서는 들어서 불편한 얘기는 안 해야지 교인들이 많아지는데 성경은 계속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너 사업할 때 정직하게 해. 이러면 사업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 아무도 안 나올 거예요. 겸손해, 온유해, 정직해. 저는 이 정직이라는 말에 제가 한번 얘기했죠. 우리 딸내미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가훈을 적어오라 그래서. 우리 집에 가훈 없다 그랬더니 뭐 그런 집이 다 있냐고. 빨리 가훈 말하라 그러길래. 야, 그럼 이거 갖고 가라. 그리고 정직. 근데 정직하려면 용기가 있어야 돼. 그래서 정직, 용기 이거 2개 적어줬더니 알았어, 이거 내면 되지. 그래. 지는 기억도 못 하더라고요. 정직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정직 안 할 수 있는 겁니까? 어때요? 예수 믿는 사람도 정직하지 않을 수 있다. 맞는 얘기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탐욕할 수 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거짓말할 수 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부패할 수 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용서하지 않을 수 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심판할 수 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정죄하고 혈기내고 교만할 수 있다. 맞아요? 어때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것에서 여러분들은 다 자유로우십니까? 이게 하나의 문화로 정책하는 거예요. 요압처럼. 나 다윗 인정해. 근데 내 방식도 있어. 아마사 죽일 수 있고 압살롬 죽일 수 있어. 나 예수 믿어. 그런데 이거 할 수 있고 저거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과 그러니까 이 다윗의 뜻과 요압의 뜻이 달라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을 몰라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 예수 믿어. 그러니까 주일날 이러기 오지. 근데 예수님 말처럼 살 수는 없어. 그냥 이렇게도 살 수 있어. 이게 하나의 문화처럼. 하나도 이상하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도 이상하지가 않아. 아니, 돈이 필요한데 예수님 말씀대로만 살면 되는 거야?
돈이 나한테 더 평안과 안전을 주는데, 그러면서도 또 예수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래요. 그것도 구원자, 메시아래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말하질 말든지.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나의 그리스도는 돈입니다. 나의 그리스도는 직장의 어떤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예수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서도 자기는 예수의 어떤 문화 속에 있는 거예요. 요압이 다윗의 그늘 안에 있으면서 다윗의 마음 혹은 말대로 따르지 않는 것처럼. 자, 요압을 보면서 한번 우리를 보십시다. 우린 요압과 뭐가 이렇게 다르죠? 다릅니까? 요압은 분명히 다윗의 충성된 장군입니다. 근데 순종하지 않아요. 순종할 만할 것은 순종하고 내 생각에 아니면 불순종해요. 이게 요압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순종하십니까? 아니에요. 순종하고 싶은 것만 해요. 내 육체가 용인하는 것만 순종해요. 아니, 어떻게 정직하게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합니까? 해야죠.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는데요. 저는 대한민국 뉴스를 잘 안 보는데요. 우리 총회 병원을 진 회사가 있어요. 우리 총회 병원을. 그 회사가 주로 교회를 짓던 회사입니다. 근데 병원 사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병원을 처음으로, 병원 중에서는 제일 처음으로 줬어요. 그저 부산에 백병원도 짓고. 그분은 장로님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뭐 TV가 됐든 방송 매체에 나와서 강연할 때마다 그분은 사업가로서가 아니라 크리스찬이 우선인 사업가로서 소개하고 연설을 합니다. 근데 이번 아주 언론에 크게 터졌더라고요. 김건희 여사에게 뭐 무슨 목걸이를 뭐 얼마짜리를 어떻게 줬다. 그렇게 사는 게 옳은 건가요? 어때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건가요? 하나님 믿는 건 믿는 거고, 뇌물 바치는 건 바치는 거고, 하나님 믿는 건 믿는 거고, 대접받고 싶은 건 받고 싶은 거고, 하나님 믿는 건 믿는 거고, 탐욕 부리고 싶은 건 부려야 되는 거고, 그게 맞는 건가요? 그걸 자연스럽게 생각들을 해요.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심판하고 혈기를 내고, 성경에도 화내기는 더디하라 그러거든요. 교만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예수를 믿는데요. 아주 선택적으로 믿는 거죠. 예수님의 말 중에서 선택적으로 이용해서 남들을 비판하고 공격하는 데만 써요. 자신을 고치는 데 안 쓰고. 그리고 세상과 하나 돼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 그래요. 요압이 그런 겁니다. 근데 요압은 어찌 보면 이건 아주 자연스럽게 이런 행동을 해요. 자연스럽게, 마치 우리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인데요. 이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거 갖고 시비 걸지 마세요. 예수님 이거 갖고 시비 걸면 안 돼요. 이런 거예요. 불편하죠? 여러분 누구 미워한 적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뭐라 그러세요? 원수도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근데 누구 미워하신 적 있으세요? 그럼 탈락.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 적이 있습니까? 탈락.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죠. 사망인데 회만 칠하는 거예요. 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채. 그러면서 칼로 찌르고. 이건 세상이에요. 여긴 예수고. 예수를 잡고 세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에 죽이듯이 세상의 탐욕으로 우리의 의로 우리의 질서로 예수님을 껴안으면서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데요. 근데 목사니까 이런 설교 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어요. 제 의로 오랫동안 살았어요. 저요? 심판이요? 증오로 가득 차서 살았어요. 몇십 년간. 누군가를 죽이려고 살았어요. 예수 만나고 나서는 저 그렇게 산 적 없어요. 물론 죄를 안 짓고 산다는 뜻은 아닙니다. 스쳐가는 생각들, 염려와 근심들이 나를 지배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이런 저 주님 곁으로.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하잖아요. 우리 같이 찬양했죠. 그 찬양하면서 여러분들 가슴 좀 막 뜨끔뜨끔하지 않아요? 죄송하고 그러지 않아요? 저 찬양을 그 찬양대로 우리 살아요? 주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섭니까? 저는 그게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실까? 이 소리 제가 여기 이 서울교회 목사 된 이후로 계속 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실까? 예수님이라면 거짓말 하실까요? 예수님이라면 혈기 내실까요? 예수님이라면 교만하실까요? 예수님이라면 도둑질 하실까요? 예수님이라면 자기의 의가 하나님의 의보다 다 우선할까요? 예수님은 나는 섬기러 왔노라. 여러분 섬기십니까? 다 대접받고 싶죠? 이게 요압의 모습이에요. 예수는 믿되 내가 다윗은 섬기되 선택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건 해야겠다. 근데 요즘은요 하나의 트렌드가 됐어요. 문화가 됐어요. 교회는 가고 주일날 교회는 가고 밥 먹을 때 Thank you Father는 해도 어떻게 세상하고 등지고 살아?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 제가 그 얘기 하거든요. 신방 갈 때마다 아기 있는 집에 가서 가장 악한 부모가, 가장 무지한 부모가 자식을 지 맘대로 키우려고 하는 부모다. 하나님께 안 맡기고. 아니, 지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많이 가졌다고 자식을 자기 맘대로 키우려고 그래. 하나님 뜻대로. 한 톨에 어김없이. 하나님 뜻대로.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근데 너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 하는 크리스찬 부모가 말할까요? 아니면 세상이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불안한 거예요, 부모들이. 하나님을 믿는 게 불안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게 불안한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메시아 구원자를 세상에서 찾아요. 그러니까 자식을 그렇게 키우죠. 세상으로 가, 세상으로 가. 야, 저 옆집은 뭐 한대더라. 그리고 하나의 문화처럼. 여러분, 도널드 트럼프가요, 얼마나 복음주의자인데요. 그 사람, 진짜 막 손자, 손녀, 자식들, 미국에서 복음주의자들 다 트럼프 찍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요,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다 옳습니까?
내가 볼 땐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요압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인정하되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의는 해야 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와 다를 바 있습니까? 제 설교가 굉장히 듣기 싫죠? 불편하죠? 적당히 믿으면 되지. 이거는 뭐 이거 아니면 저거 자꾸 그걸 강요해? 그러니 뭐 내가 오고 싶겠어? 이 교회에? 저는 성경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을 왜곡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요압이 옳습니까? 요압이 옳아요? 왜 요압이 그랬을까? 결국 다윗이 유언으로 저 요압을 죽여라. 천수를 누리지 못하게 하라. 라고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요압의 말로는 그렇게 끝납니다. 왜 그런 삶을 살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니들 그래 열심히 너희들 열심히 교회 다닌다고 했는데 내가 볼 땐 말짱 노루묵이야. 아니야. 너희들 다 죽어. 다 심판이야. 니들 폰만 잡았지. 체해만 했지. 내 말대로 살았어? 왜 그러죠? 요압이 왜 그랬을까요? 요압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요압은요, 다윗을 참칭하여 우리처럼 예수님을 참칭하여 우리가 원하는 걸 얻기를 원하듯이 요압은 다윗을 참칭하여 자기가 얻고 싶은 걸 얻은 사람이지 다윗을 사랑한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을 사랑했다면 압살롬을 죽이지 않았을 겁니다. 다윗을 사랑했다면 아마사를 죽이지 않았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렇게 살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필요한 존재가 되는 거고요. 결국 우리는 요압처럼 살면 안 됩니다. 다윗이 심판을 내리잖아요. 솔로몬아, 저자를 늙어 죽게 만들지 마. 죽여. 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면 심판을 받습니다. 매 시간 심판 속에 있죠. 근데 그것을 하나의 문화로 요압처럼 당연히 여기면 죄 짓는지도 몰라요. 당연한 거야. 나 잘 사는 거야. 뭐 사는 게 그런 거지. 근데 하나님 앞에 딱 서 있는 사람들은 못 견뎌요. 악인의 형통은 이미 심판이라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대충 살아도 잘 사는데 뭘. 그건 문화입니다. 그건 요압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겁니다.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게 뭡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건마다 다를 테니까. 필요한 걸 가장 사랑해요. 여러분들은. 필요한 걸. 자식이 필요하면 하나님보다 자식이 우선이고, 자식에게 물질이 필요하면 하나님보다 물질이 우선이고, 지식이 필요하면 하나님보다 지식이 우선이고,
사랑이 없어서 그래, 사랑이. 사랑은요, 자기를 헌신하게 만듭니다. 자기를 희생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부인되어집니다. 내 욕심이 부인되어집니다. 내 부정직이 부인되어집니다. 내 혈기가 내 교만이 부인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요압은 다윗의 마음을 읽지를 않아요. 읽을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나는 옳은 길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읽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왜 대답이 없어? 우리 2부 청년 예배는 대답 안 하기로 작정했나 봐. 한두 명 대답 잘하는 애들도 오늘 안 나와가지고 대답 아무도 안 하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세요? 사랑한다면 하나님 마음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그 섭리대로 살기를 원하게 될 겁니다. 맞죠? 여기 연애해 보신 분, 목화 연애 중이신 분,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거 해주고 싶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마음 안 아프게 해주고 싶잖아요. 그것이 자식이 됐든 부모가 됐든 부부가 됐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마음 안 아프게 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크리스천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는 크리스찬이 남들이 불러주는 이름이었어요. 야, 저 사람 그리스도 예수처럼 사네? 저 집단들은? 저 사람들은?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요즘은 스스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 그래요. 우리가. 근데 남들은 아니라 그래요. 니들이 무슨 크리스찬이야. 예전하고 완전히 반대가 됐어요. 예전엔 자기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식이 없었어요. 그냥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처럼 살아야지. 그랬더니 밖에 사람들이 너희들 그리스도인이구나라고 불러줬어요. 근데 요즘은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남들은 니들이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이렇게 돼버렸어요. 왜? 사랑이 없어서. 예수님을 안 사랑해서. 아니,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너무나 많아서. 요압처럼 살아서. 체해서.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맞추려는 체함에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예수 믿는 체하며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체하지 맙시다. 체하면요, 예수님 믿는 체하면요, 그것처럼 구린내 나는 게 없어요. 예수를 증거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예수 잘 믿는 줄 안다니까요. 요압처럼. 나는 다윗에게 충성된 사람이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뭐죠? 다윗은 저거 죽여 그래요. 솔로몬한테. 나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야. 내 질서 안에서 자기 이속 밝히는 자지. 우리는 하나님 질서 안에서 우리 이속 밝히는 자야. 돈 밝히고 대접 밝히고. 예수와 전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길과 우리 가는 길이 너무나 달라요. 여러분, 요압의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응? 대답하기가 참 곤란해요. 이거 대답했다가 진짜
이거 예수님 길 가면 나 이거 큰일 힘든데 그런 겁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유아의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확실합니까? 자식을 그렇게 키우겠습니까? 자식을 그렇게 키우겠습니까? 그래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의 자녀를 양육하며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압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합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 나라 만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져요.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그것대로 살고 싶어요. 겸손해집니다. 온유해집니다. 정직해집니다. 원수를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내 의가 다 무너집니다. 내 방식, 내 수단이 다 부인되어집니다. 오로지 그리스도 메시아는 예수님 한 분임을 믿고 그분께 나아갑니다. 그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 사랑한다고 매일 고백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해 보셨죠?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제일 듣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듣고 싶은 말이 뭘까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그렇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듣고 싶은 말이 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결혼 10년 차 넘은 사람. 그 아내나 남편한테 사랑합니다 얘기해요? 오, 끄덕끄덕 사람. 해요? 나머지는 안 해? 저는 합니다. 저는 우리 식구한테 여보 사랑해 그래요. 여보 사랑해요 그래요. 그럼 약간 놀란 듯이 응 고마워. 그런데 왜? 이제 뭐 원하는 게 있어 뭐 그런 뜻이죠.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랬어요.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사랑한다고 계속 말하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계속 고백하자. 그리고 가정에서 가족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해보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그 열매는 어떻게 나타날까? 한번 보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기회 될 때마다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열매를 우리 가정에게 주실까? 여러분 가정이 사랑으로 건강해야 교회가 사랑으로 건강해집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사랑으로 건강해져요. 하나님께 기도하자, 5분씩 하자 했죠? 하지요? 5분씩 기도하시지요? 이제 하나님 사랑합니다. 기회 날 때마다 하나님께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식에게, 부모에게 사랑합니다. 기회 될 때마다 얘기하는 겁니다. 할 거죠? 할 거예요? 할 거야? 남자는 겁나서라도 한다고 대답해야 돼.
여자들이 들어. 무조건 아내에게, 남편에게 사랑합니다 라고 말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전 굉장히 궁금해요. 사랑을 고백할 때 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변할까? 나는 또 어떻게 변해 있을까?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실 겁니다. 요압처럼 살지 맙시다. 사랑으로 삽시다. 문화로서 예수 믿지 마세요. 당위로서 예수 믿지 마세요. 요압처럼 예수 믿지 마세요. 사랑으로 예수 믿읍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가장 귀한 열매를 우리와 우리 가정과 이 교회에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부터 집에 가면 아내에게 사랑합니다. 여보 사랑해요. 그거 제가 해보니까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떨 때는 진짜 사랑스러울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나와요. 여보 사랑해요. 아니 저 여자 아니면 나한테 누가 그렇게 해줘요? 안 그래요? 저 남편 아니면 누가 나한테 그렇게 해줘요? 사랑한다고 고백하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 있죠? 만드세요. 제발 좀 만드세요. 알았죠? 고개 푹 숙이고 대답도 안 하네. 좀 만드세요. 그리고 사랑한다고 고백해. 말해요. 사랑한다고. 알았죠? 사랑으로 건강한 가정. 하나님의 사랑으로 건강한 가정. 그걸 기반으로 건강한 교회 되어 이 나라를 살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삶을 돌아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며 다윗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의의 길로 자기 뜻대로 살아갔던 요압 같지 않은지, 요압처럼 예수님을 섬기는 건 아닌지 돌아봅니다.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크리스찬으로 부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